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는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담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제 3장에 의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말한 다음에 이제 의의 실예로 이제 아브라함을 4장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라는 것은 뭐냐라면 이제 예수 자신이잖아요. 의가 하나님의 은데 그 예수가 이제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죽을 때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 안에 죽고 이제 부활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예표고 우리는 실제를 가졌잖아요. 뭔 말이냐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인 예수, 우리 영 안에는 그러니까 그 인격 안에 들어가면 죄가 사해지고 또 그 인격 안에서 우리는 죽고 부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의신, 그러니까 그 의가 우리 영 안에 있는 거죠. 영 안에. 그러니까 그 실제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그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그 실제가 우리 영안에 인격으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으로 치면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라면요, 씨에 대한 약속과 생명에 대한 약속과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약속을 하죠. 이제 씨는 우리 안에 생명이고 그 다음에 땅은 교회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이제 의를 보다 더 쉽게 이제 이해하기 위하여 결국은 바울이 이제 오늘 4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세상적으로 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먼저 예정을 하셨죠. 이제 예정을 하신 다음에 그 안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 안에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내가 내게 이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하늘의 무뼈를 보라.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다에 이제 많은 이제 어떤 것을 가리키면서 너 자손이 이제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생명의 번성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 인격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이 말씀에 보면 이제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잖아요. 또 그는 우리가 되셔서 이제 죽고 이제 부활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육체로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닌 아브라함은 다만 믿기만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옳다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제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런데 이제 우리는 틀리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실제를 믿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사망의 방면입니다. 사망의 방면. 야곱은 욕망의 방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망이 왔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으로 치면 아브라함이 씨가 없었고 죽어버렸잖아요. 몸이. 그런데 그가 약속하신 대로 그의 인격대로 인격의 말씀대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났단 말이죠. 우리로 치면 이제 죽었다는 것은 우리는 사망이라는 거죠. 이제 사망은 그러니까 욕망이 있는 자는 이 선악과를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이제 그 죽음의 예표가 우리에게 두려움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완전히 경수가 끊었고 씨가 없었는데 없는 데서 생명이 있게 했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니 이제 그걸 이루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사망이 왔을 때, 그를 믿으면, 그 영을 믿으면 우리 죄가 사해지고 그 영의 믿음의 인격 안에서 우리는 죽고 부활하는 거죠. 새로운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조성이 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으로 치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에게 이삭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었죠. 그죠? 이제 믿었어요. 우리도 이 기본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객관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으로 치면 아브라함이 믿었죠. 믿었어. 그래서 믿는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막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영을 믿는 믿음이 있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죠. 아멘? 이제 그 믿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내 안에 사망이 생명으로 바뀐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무뼈를 이렇게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것을 그 인격을 믿는다 그래서 막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5장에 가면 이삭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와. 그러니까 자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 인격 안에, 그 은혜 안에, 그 믿음 안에 계속 남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객관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죄가 나오고 우리 죄를 통해서 두려움이 나와요. 그러면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자아를 사용하지 않고 그 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왔듯이 우리에게서 예수가 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뭔 말이냐면 우리의 죽을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은 거예요? 이삭을 낳은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파는 그러잖아요. 그냥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치면요, 믿음으로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그건 말씀, 그 인격을 믿는다 그래서 끝나지 않고 결국은 아브라함으로 치면 아브라함이 자기를 못 믿어야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그 이삭은 여러분으로 치면 실제입니다, 실제. 내 안에 있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면 이 말씀의 믿음이 내 안에 실제적인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실제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와도 전혀 그 두려움 속에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 안에서 이삭이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인 믿음이 있고 주관적인 믿음이 있고 그런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창세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땅을 보여주고 가라 그럽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럽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죠. 이렇게 보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형상이 있고 형이상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상은 보이는 거죠. 형이상학은 보이지 않는 뒤에 어떤 이제 힘과 이제 그 보이는 뒤에 어느 부분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힘든 것은 우리는 갈 바를 보고 만지고 가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인격을 믿고 그 인격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끝나고 다시 새로운 존재로 변한다는 그 인격만을 믿고 가기에는 우리 육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육체가 크다는 것이 뭐냐면 누구에게 여러분 말고요. 누구에게 만약에 (11조를) 하라 그런다. 이제 만약에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있겠네. 근데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연약한 율법적인 신앙은 율법이라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율법의 신앙은 뭐냐라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무뼈를 보라, 또 이렇게 바다의 모래를 보라, 이제 너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할례 받지 않, 자기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로 무조건 하나님의 뜻만 드리면 된다 그래서 그냥 확 아브라함이 누구를 붙들었죠? 하갈을 붙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와 사라와 은혜와 하나를 이루어서 의와 하나를 이루어서 갈 때 이삭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요, 안에 영과 연합이 된 거예요. 그냥 육체와 연합이 돼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육체와 연합이 돼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모르고 그냥 덤벼든 거죠. 열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좋으면요, 그냥 육체든 뭐든 구분 없이 그냥 덥석 우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라고요? 하갈이에요. 하갈. 우리가 이제 예표론적으로 보면. 여러분은 아마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나왔잖아요. 하란으로 나왔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를 버리고 그냥 거기 놓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했다라면요, 아브라함은 아마 병들어갖고 죽었을 거예요. 그 정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형님을 처리하시고 그 식구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처리하셔요. 그런데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나올 때요, 나올 때 그냥 아버지도 그냥 놓고, 그냥 롯도 놓고 다 놓고 아브라함 보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가면 안다 이 말이죠. 가면 안다. 보여줄 땅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갑니까? 안에 영을 믿고 영과 연합이 되면 보입니까? 이거 좀 어려운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그리고 바라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우상이 돼요? 우상이 되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로 하나님이 안 잡히면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제 아브라함이 가봤던가 아니면 직접 뭐 한 상이라도 뭘로 보여주고 가라래요. 내가 내게 지시할 미래에 이 땅이 기다 그렇게 알려줄 테니까 너는 내 인격을 믿고 기운을 따라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그 인격을 믿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이 길이. 그냥 자기 안에서 음성을 들어버리고, 그러니까 다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육체화 시켜버리고, 자기 이상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그 인격을 부르고 그 인격을 믿고 그 인격과 반대되는 우리 사망과 욕망과 자기 괜찮음을 죽음에 넣고 제치고 가다 보면 그 인격이 우리에게 자리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땅을 볼 건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육체 쪽에서 붙들어 버리니까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요. 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할 땅.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오잖아요. 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애굽으로 다시 가서 많은 재물을 얻어요. 그래 그것 때문에 이제 롯하고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4장을 한번 봐요. 14장 14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쪽 호르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왕을 쳐부수고 이제 오니까 그 밤에 굉장히 불안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떨고 있는 중에 15장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으로 예를 드니까 이제 복잡하지만은 여러분은 저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으로 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신 영은 그 영 안에 들어가면 이미 죽고 예수의 생명, 그러니까 살았다는 것은 예수의 인격으로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의 인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 늙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명년 이만 때 너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 육체를 보면 씨가 없어요. 죽었다, 이미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인격의 말씀대로 죽은 몸에서 생명이신 이삭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치면 우리가 사망을 생명으로 만드신 일을 계속 소개하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여러분에게서 사망이 나왔을 때 자아를 사용하지 않고 그 생명이신 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왔듯이 여러분에게서 예수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치면 1차적인 믿음이 있고 2차적인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사망을 이기시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누구를 낳은 거예요? 이삭을 낳은 거라 이 말이죠. 생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생명은요, 하나님이 낳았습니다.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쪽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죽음을 적용을 해서, 십자가를 적용을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이 생명으로 바뀔 때 하나님 안에서 예수가 나왔듯이 우리 안에서 뭐예요? 실제가 나오는 거죠. 아멘?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5장은 하나님이 이렇게 무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의로 여겨줬어요. 그러니까 그를 아브라함이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이삭을 낳았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이해는 되는가 모르겠어요. 최승미 권사님 이해됩니까? 누구한테 물어보죠? 박혜수 권사님 이해됩니까? 네. 김금복 씨는 이해가 돼요? 네? 예, 그러니까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제 롯은 떠나가 버리고 아브라함에게 아주 충직한 종이 하나 남았어요. 그 이삭의 마누라, 누구를 데려온 자죠? 리브가를 데려온 자예요. 아브라함 시킨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롯이 떠나가 버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그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상급이라는 말은 너도 지켜주고
또 너에게 다 이루어 줄 것이다. 다 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그래요? 나는 자식이 없고 나의 후계자는 다메섹에서 데려온 엘리에셀이다 그래요. 엘리에셀.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안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겁니다. 따져. 그러니까 이제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누구죠? 엘리에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뭔 말이냐면 너한테 이렇게 자식이 많을 것이다. 예, 여러분 안에 영은 믿어져요. 그런데 육체는요, 먼 당신이에요. 육체는 늙어간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에게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은 믿어지는데 육체는요 가까이 있어요. 막치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6절입니다. 하나님의 이 인격을, 이 영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이고, 6장 6절 우리 이호승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6절.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믿었어. 그래서 이제 7절에 믿으니 아브라함에게서 믿으니 드디어 아브라함 처 은혜이신 그 주머니 사라에게서 이삭이 나으니라. 아멘. 노멘이죠, 노멘. 예, 여러분 영 믿어요, 안 믿어요? 영의 역사를 믿죠.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남아있고요, 여전히 우리는 불안함이 남아있어요. 우리를 믿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은 아멘이 되는데 육체는 아직도 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16장 가봐요. 16장 1절입니다. 이호승 권사님, 이 말씀이 영으로 보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거, 죽으신 거 분명하죠? 그가 피 흘리신 거 분명하죠? 그러면 돼지가 죽었는데 그냥 사실도 아닌데 기록해 놨습니까? 아니죠. 그가 실제적으로 죽으셨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신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는 그 생명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요. 그 인격을 믿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육체가 커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안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으로 치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또 남았어요. 이삭을 바치고 이제 그러고 아브라함은 끝나요. 이렇게 보면요.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고 영의 기쁜 소식이 아멘이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자신감이 남았어요. 우리 수단이, 우리 방법이 남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16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그 이름은 하갈이라. 그러니까 하갈은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 육체. 그러니까 사라는 우리에게서 은혜란 말이죠, 은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가까이 지내야지 이삭이 나와요. 사라하고 가까이 지내야지 이삭이 나와요. 사라지요, 사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에서 나오는 공급, 그 공급으로 믿음이 되잖아요.
은혜가 오면 믿음이 되니까 우리에게서 그 믿음과 그 은혜와 하나를 이루어야만 우리는 예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는 하나님이 낳은 예수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요 죽고 땅에서 나왔어요. 그거의 첫 번째 나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는 죽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죽은 몸 아니에요? 예수가 안 들어오면 우리는 죽죠. 근데 예수가 들어왔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두려움을 그 생명에게 맡길 때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명으로 말하면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삭을 낳기 전에. 그러니까 한양수 원사님이 생명 낳을 수 있습니까? 예? 애기 다시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늙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원승장 원사님도 못 낳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다 못 낳은 것 같네. 하나 더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으로 치면 죽었는데 그 인격이 들어오셔서 무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인격을 믿었다 이 말이죠. 그 인격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의로 여겨줬어요. 그런데 그를 의로 여겨준다 해서 이삭이 나오냐? 안 나와요. 여러분을 못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오늘 16장에 보면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율법을 낳아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기로 죽어버리고 자기로 이해해버리고 자기로 감동받아버리고 이제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힘들잖아요. 예수의 실제가 안 잡혀요. 그러니까 참 나는 그 아브라함이 몇백 킬로를 이렇게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땅이 지표였어요. 안에 그러니까 이리 가면 충만함이 없고 은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리 가면 평강이 있고 그러니까 이리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니까 가나안 땅에 가니까 여기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안에서 주님이 가나안 땅에 임재해 있고 아브라함 속에 말씀이 인격이 있죠. 그 인격이 여기다 그렇게 알아졌어요, 안 알아졌어요? 알아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도가 지도예요. 아브라함 안에 인격이 지도였어요. 그렇죠. 이거 좀 어렵죠, 여러분에게. 지금 그걸 말을 계속해요. 원순양 그거 어렵죠. 내가 보면 원순양 원사님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 시킨 대로만 해요. 아브라함 시키는 대로요.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은요, 자기가 잘났고 무시를 하고요, 예수의 인격이 안 나와요. 이제 그걸로 우리가 가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나님을 그려서 나가면 안 된다고 성질이 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갈 때 육체는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죠. 그러니까 딱 그려주면서 거기 가면 모래밭이 있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감각을 살려가지고 딱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간 거 아니고요. 이 안에 그 인격을 믿음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답답하다 이 말이죠. 답답해요. 그러니까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인격을 떠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무별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어줬어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 생명은 있죠. 그러나 거듭난 생명, 성경이 믿어진 생명으로는 우리 육체를 못 이겨요. 내가 낳은 이 생명으로만 육체의 사망이 이겨집니다. 그러니까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문선명이 같은 사람은요, 그냥 그가 열심히 교회는 안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 부흥회를 갔는가 봐. 평양 북도 사람인가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를 하다가요, 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냥 버려버리고 전도여행을 간 겁니다. 이 문선명이라는 사람이요. 나름대로 육체의 은혜를 받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안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갈이 하나님의 주머니예요, 사라가 하나님의 주머니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갈은 종이잖아요. 사라는요 원래 정부인이에요. 정부인. 하나님이 정하시고 사랑으로 맺어진 정부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선명 씨가 몸에가 은혜가 임하니까요, 나름대로 여러분이 육체에 은혜가 임하고요, 육체가 깨달아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인격을 인정을 하고 대접을 해줘요, 멸시를 해버려요. 멸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옛날에 은사자들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인격은 그러니까 이천성 목사님 보면요, 그렇게 욕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러면 정작 육체의 은사가 임하니까 주님의 인격의 주머니인 사라를 대접을 해요, 멸시를 해버려요. 멸시를 해버려요. 4절 한번 우리 최승미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우리는 육체에 뭐가 임하면요, 언제나 인격을 무시를 해버려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높아져 있어요, 결국은요. 그렇죠? 5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브라함의 측면에서 사라를 깊이 사랑을 했잖아요. 둘은 하나였단 말이죠. 그런데 아주 온순하던 이 육체가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사가 독해져 버렸어요? 순해졌어요? 독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하갈을 보고 육체의 인격을 안 거죠. 그래서 자기를 못 믿게 된 거예요. 이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13년 동안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7장에 가보세요. 17장 가보면요. 15장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을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예? 16장 16절. 이제 86세에 낳았는데 17장 1절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러니까 몇 년이죠? 13년 동안 하나님이 다루셔. 그러니까 철저히 너는 나 인격을 믿었지만은 너에게 남는 것은 너를 믿는 구석도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철저하게 아브라함에게 교육을 시켜요. 우리도 지금 교육 중에 있죠. 낳은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너에게 생명으로 들어갔지만은, 채승매에게 생명으로 들어갔지만은 채승매 권사 너는 오직 하나님 쪽에서 오는 은혜, 그 주머니, 사라와 가까워지고 사라와 하나를 이룬 것이 아닌, 너는 아직도 육체편을 드는 육체가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 육체편을 들어가지고 너 가정이 어떻게 되고 그 육체의 속성,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의 속성도 알고 이스마엘의 속성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요, 이삭을 무시를 해, 예수를 무시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요,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성전에 제사를 드렸고 또 나름대로 그 육체에서 거룩히 이제 피를 흘린 제사를 많이 드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자기가 많이 취득한 율법으로 그 예수를 대접을 했어요? 멸시를 해버렸어요? 멸시를 해버렸어요. 이걸 우리에게 계속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그러잖아요. 자아를 사용하지 않을수록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를 이루잖아요. 영하고 하나를 이룬단 말이에요. 영으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의 품성이 바뀌어지든가요, 안 바뀌어지든가요? 바뀌어져요. 그것이 이삭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건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아브라함 속에 생명으로 인격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인격으로 들어갔는데 그 인격과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인격과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데 육체가 나가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온 거예요. 계속 이 교육을 지금 시킵니다. 손명숙 권사님도 그 교육을 받으시고 나도 그 교육을 받으시고 너무 가까우니까 나는 송영희 권사님 그러면 좀 이상하대. 영희 권사님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어떤 환경이 오면 아직 죽음에 가지 않으면 우리 속에 두려움으로 옵니다. 연약함으로 와요. 그러면 그걸 그 죽음이 깃든 육체를 내줘야만, 그러니까 이삭이 우리에게서 탄생을 했어요.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음이 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치면요, 그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육체는 두려웠죠. 그런데 육체를 바치고 다시 이삭을 얻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삭을 낳은 것이 있고 또 낳은 이삭을 또 바치는 단계가 있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보면.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너를 믿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 김호숙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죽은 것을 받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한양 권사님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요? 예? 그렇죠. 땅으로 가지. 예. 아니, 뼈가 돼도 땅으로 가잖아요. 땅이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명, 그러니까 남자로 치면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베어다가 어디다 넣어버리라는 거예요. 예, 죽음에다 넣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제 언약을 세워요. 이 하나님이 아주 이거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를 육체가 알아먹기 쉽게 지금 바울이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의가 잉태되고 이 의가 자라가지고 이삭을 낳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을 또 들여오려가지고 그냥 생명을 도로 받아버린다 이 말이죠. 이제 그 단계를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덤벼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낳았어요? 이스마엘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3년 동안 주님이 인격이 안 보여요. 안 만져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탁 나타나서 나는 너의 방패라 그래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요. 그럼 완전하라는 것은 높아지라는 거예요. 흠이 없어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질이 나온다. 그러면 결국 원함이 있거나 인격이 있으니까 성질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볼 때
죽어 없어져야 될 것으로 여겨져요, 안 여겨져요? 이건 대답 못 할걸요. 그러니까 예수의 평강, 늘 평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5일 동안 평강하다가 여러분 어떤 육체 쪽에서 어떤 부분이 나와요. 저도 이제 요즘 좀 육체가 나와요. 이제 육체가 나오면 아프죠. 그런데 육체가 나오면 좋아요, 싫어요? 김호숙 권사님 싫던가요? 합세가 되면 싫고, 그걸 십자가를 죽음에 넣고 있으면 은혜가 돼요. 생명은 언제나 바뀌잖아요. 너무 머나먼 당신의 설교입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원에 있는 대추나무를 한영식 집사님이 심어놨었어요. 그 최명선 집사님 그 남편분이, 거기 가면 김호성 목사님이 생각이 나. 그러니까 이제 김호성 목사님이 그렇게 갈 때 내 친구들이, 김호성 목사님은 다른 교단에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주에 재금을 내줬는데 이제 서울까지 와서 이제 갔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래요. 그놈의 새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고, 제명을 시켜버리려고 이제 목사직 못하게 해버려야지 이제 그러라고 나한테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내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도 꺼내지 마라 그랬지.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저만 노회장을 안 했지, 친구들이 10년 전에 노회장을 다 했습니다. 노회장을 했어요. 지금 한 7년, 8년, 10년 후배들이 지금 노회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없애버려요.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이 나요. 그런데 나를 정 육체에 남은 내 인격을 정나리 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은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이 참 인격자였잖아요.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요, 철저히 육체를 본 거예요. 육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육체는 은혜 쪽에서 보면 내치는 거거든요. 하갈을 내쳐요. 내치니까 하나님이 하갈에게 찾아가서 더 저리 가라 그래요. 너 주인에게 복종하라 그래. 주인에게 영에 복종하라 그래. 영에 복종하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다시 들어왔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의 공급과 하나가 안 되고 육체로 살아가서 어떤 결과가 맺어지는가를 철저히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나셔서 뭐냐라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에게 크게 번성할 것인데, 그 번성의 조건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치면요, 여러분을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확장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조건이 뭐죠? 너 생명을 죽음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분한테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지금 집사님이 근심하는 것이 힘든 것이 영의 원수잖아요. 그 근심한 거 있고 겁난 거 있으면 영이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영이 가려져 버려요. 그러면 영의 원수가 근심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 근심을 안 당해 보려고 그러고요. 주님으로 이 근심을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육체는요. 그런데 이 근심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인격의 영의 원수예요. 아멘. 여러분 근심이 있을 때 영은 덮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죽음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만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잖아요. 죽음에서 나온 예수가 있어요. 그건 객관적인 예수예요. 여러분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서 그냥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사망을 삼켜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이 이삭을 낳은 거. 이삭은요, 2000년 전에 낳은 예수보다 여러분 안에서 예수가 나아질 때 여러분의 육체를 이겨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예수는요, 예수 육체만 이겼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는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을 이깁니다. 아멘.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보세요. 18장 봐요. 17장 27절로 보면요. 26절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자기를 죽음에 넣은 거예요. 27절 그 집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제 18장 보면요.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실은 아벨은요,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졌고 아브라함은요, 직접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뭔 일이 있었냐고요. 자기를 죽음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최승명 권사님이 정남순 권사님이 최승명 권사님이 뺨을 때렸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러면 최승명 권사님 분노스러울까요? 안 분노스러울까요? 그럼 내가 물을게요. 최승명 권사님, 자기가 분노한 것이 커요? 나를 멸시해서 남순이가 나를 때린 것이 커요? 그렇죠. 그럼 우리 원수자 권사님한테 저 아이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죄예요? 근심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근심한 것, 그로 인하여 근심한 것이 하나님의 원수여 가지고 이 근심이 죽음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삭이 나져요. 이거 실제입니다. 나도 아주 다혈질적이에요. 다혈질적이에요.
그런데 어쩔 때 되면요, 우리 집사람이 송점체를 사람 취급 안 할 때가 있어요. 아주 별종으로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깔끔하게 안 치우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생겼냐고 그래요. 그러면 남자가 멸시를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그러면 나에게서 김금복 씨가 큰가? 멸시를 받아가지고 수치심을 느낀 것이 더 수치고 죽음에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내가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더 주님께 죄송하고 내 영을 덮으니까 이것이 더 죄송해야지, 더 크게 자리를 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한양수 권사님한테도 그랬어요. 한양수 권사님이 저한테 물어요. 내가 맨날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아주 한심스럽죠? 그래서 권사님 그 말을 하게 하는 인격이 심각해가지고 그게 죽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크다는 거죠, 지금. 자기가 크다는 거예요? 예수가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영이한테 한번 성질을 냈어요. 그러면 성질 낸 내가 원수가 가지고 이거 빨리 죽음에 가야 되고 이것이 아직 나에게 남아있다는 이 자체가 큰지, 아니면 계속 내 마음에 태영이가 자리 잡고 있는지, 저희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계속 우리 육체로 바램으로 나가는지, 바램이 있는 내가 성질내는 것이 진짜 원수여가지고 죽음에 가야 되는지, 이 문제입니다. 그래야만 이삭이 나은가 안 나은가 문제거든요. 이삭이 많이 나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삭을 많이 낳으면요, 우리가 낳고 하면요, 나중에 이삭은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바쳐요. 그러니까 이삭을 적게 낳으면 이삭을 바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바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요, 이미 마음 안에서는 바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했죠. 확 이삭을 찌르려고 확 들었습니다. 내성 같은 음성으로 아브라함을 말렸습니다. 이제 돌아보니까 순양이 걸렸어요. 그것을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인격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덮었을까요? 여러분,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삭 대신 그 양을 이렇게 드릴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요, 간격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나는 당신의 그 마음을 전적으로 나는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우상은, 육체의 하나님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인격의 하나님만 남았죠. 그렇죠? 그 마음이 얼마나 신뢰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늙어버렸는데 이삭이 낳은 것도 신뢰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니, 권사님,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양순아, 너에게서 명년 이맘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육체가 하나님 보고 삐죽삐죽 할까요? 아멘 그럴까요? 삐죽삐죽해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데 하나님 약속대로 지금 저 딸 셋에 아들 둘이보다 더 예쁘고 순한 이삭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신뢰가 될까요? 안 될까요? 굉장히 됐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꾸 죽은 나, 그러니까 실은 죄도 죽었고, 죄로 인하여 죽었고, 사망으로 인하여 죽었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것이 가만 보면요, 영의 원수입니다. 영을 가려.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좀 더 할게요. 우리 원순자 권사님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아주 사모해. 이 거룩한 마음을 아주 사모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냥 현숙이가 약간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그냥 이 거룩한 마음이 성질에 싹 달아나 버렸어요. 그러면 이 성질이 원수예요? 저희가 원수예요? 권사님, 이 거룩한 마음을 아주 사랑을 해요. 그래서 늘 이 주님과 거룩한 마음과 하나가 돼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저희가 약간 그냥 성질을 내게 했어요. 그런데 그냥 거룩한 마음이 싹 달아나 버렸어요. 에? 그러면 성질이 더 심각해요? 저희가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내가 이제 실제를 묻는 거예요. 지금요, 정남순 권사님. 뭔 말이냐면 늘 여기서 깨끗한 마음이 있어요. 깨끗하고 의로운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조지섭 씨가 이렇게 와가지고 좀 성질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평생 내가 10일 동안 간직하고 5년 6년 동안 계속 이 거룩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재섭 씨가 딱 성질 내가지고 그 마음이 싹 달아나 버렸어요. 그러면 조재섭 씨가 심각해요? 성질이 심각해요? 이거 이제 실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내가 어떻게 알까요? 그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최수미 권사님으로 치면 주님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늘 충만함이 있어요. 여기서 깨끗함이 있고 충만해. 김기래 권사님 만나가지고 우리 친구가 옷이 어쩌고 뭐 콘도가 어쩌고 말해갖고 여기까지 오면서 그걸 다 그냥 미주알 고주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주알 고주알만 남았어. 그럼 미주알 고주알이 원수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를 얼마나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 안에 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늘 그 은혜와 함께 있단 말이야, 내가요. 그런데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성질 냈어요. 어느 부분에 멸시를 당하니까 이제 내가 성질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질 내고 여기 유지가 안 돼요. 죄로 계산이 돼야 돼. 죽음으로 가야 돼요. 반드시 죽음으로 계산이 돼야만 이거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요, 인격으로 계산이 돼야지 인격이 회복이 돼요. 아니, 그 남자는 참 어떤 기질이 있어요. 부부싸움 해놓고요, 뽀뽀 한번 해주면 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아니, 이은숙 전사님하고 싸움을 했어요. 이은숙 전사님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롯데 백화점에서 금반지를 하나 해왔어. 그러면 아주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권사님, 화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분이 더 나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 인격이 고백이 돼야 되고 진실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화해 제물이에요. 화해 제물은 반드시 우리가 죽음에 가야지 화해가 돼. 하나님은 왜 우리하고 화해했어요? 예수가 제물로 드려지고 화해 자체로 우리 속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 그걸 믿으면 속이 화해가 돼요, 안 돼요? 화해가 되죠. 그 다음에
화해가 되죠. 그건 반쪽짜리 화해예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갈 때 예수 인격 자체가 화해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이 죄로 계산이 되고 영으로 돌이켜야지 주님이 쉬운 자고 속죄 제물이 되는 거예요. 속죄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구약에는 속죄소가 예수였어요? 박스였어요? 박스였죠.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박스예요? 지금 예수의 인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격을 계속 유지를 해야만 육체가 죄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의를 이루신 거잖아요. 의 자체잖아요. 그럴 때 의를 통해서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인격을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와버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요 또 자기 살려고 아비멜렉에게 이걸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주여 나는 이런 존재고 나는 육체에 가면 100% 두려움에 쌓이고 나는 수단을 씁니다.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하고 그 인격하고 온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나왔어요? 이삭이 나왔습니다. 이 그림을 지금 바울은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는요 어떤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 자신입니다.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이 꼭 계산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육체가 꼭 원수가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을 믿는 의가 있고 우리에게서 이삭이 태어날 때 의가 있습니다. 주님, 늘 우리는 의와 하나를 이루고 은혜와 하나를 이루어서 우리에게서 예수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는 우리의 육체를 이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늘 누리며 화해 자체이신 의 자체이신 주님을 늘 접촉하는 우리 생명의 식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